본문 말씀 디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나무도 열매 있는 나무하고 열매 없는 나무하고는 가치가 달라져요. 열매 있는 나무는 더 좋지요. 심어두면요 늘 열매를 따먹으니까 또 좋지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보다 열매 있는 나무가 훨씬 더 좋습니다. 땅만 허비하는 그런 나무도 있겠죠. 그러면 그 나무는 뽑아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유익한 나무,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집 주변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최고 좋은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뭘 제거하냐면은 7 족속들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제일 좋은 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망대도 세웠습니다. 망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죠. 그리고 그 안에 수틀을 팠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했습니다. 무슨 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분명히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홍해바다 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맛본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표적과 기적이죠. 이런 것들을 늘 보았다면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고, 강한 믿음이 돼야 되고, 담대한 믿음이 돼야 되고, 좋은 믿음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러지만 결과는 뭐냐? 좋은 열매입니다. 결과는 뭐냐? 좋은 열매.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결과는 뭐냐?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죠. 열매가 좋게 맺어지게 되면은 뭐예요? 목회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나쁘면은요, 목회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성도들한테 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항상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2번 드린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교수 한 분이 왜 신앙하는가? 왜 신앙하는가? 자꾸 이 질문해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나중에 그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신앙하는가? 내가 왜 예수 믿지?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답은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믿으면 구원받지.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야지 묻는다면요? 어떻게 믿어? 그냥 믿지. 단순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잘 믿어야지요. 네, 잘 믿어야 되죠. 바르게 믿어야 되고 정직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세로 믿어야지 그냥 슬쩍 믿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디도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 믿는 신앙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지구촌에는요 수억만 지금 뭐 인구가 거의 뭐 50,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모든 60억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구원에 이르기를 못해요. 뭘 해야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오름입니다. 오름. 옳다 이 말입니다. 바르다 이 말입니다. 회개했는데 바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회개는 가짜예요. 진짜 회개는요 오름입니다. 전에는 뭐였어요? 오름 반대는 그름이죠. 그릇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릇되게 했던 것을 깨닫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이제 옳게 해야지.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럼 옳게 하는 것은 뭐냐? 열매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뭐 갖고도 돌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요. 우리에게 아쉬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아쉬운 거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불렀고 복 받으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고 내가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에다가만 목적을 세우는데 열매는 전도다 이렇게 딱 못을 봤는데 열매는 다양합니다. 전도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의 전도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고름으로 옳은 행동, 옳은 믿음,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다 이 말입니다. 자, 3장 누가복음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그러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뭐냐? 도끼가 어디에?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렇게 놓였다는 말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 도끼를 갖다 딱 댔습니다. 그러면 들어서 그 자리에 치겠다는 뜻이죠.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은 나무마다 찍힌다. 이 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나무든지 잘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관리를 잘 하면. 근데 관리 잘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블루베리 나무 두 그루가 나는 분갈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분갈이 하라고 해서 분갈이 했는데 몸살을 하네. 올해는 열매를 몇 개 못 따먹을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한 20, 30개 정도의 꽃이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나무는 아예 꽃이 보이지도 않고
참 몸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몸살을 하는데 내년에는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한때는 못 먹어도 또 다음에 또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기대를 갖고 놔두는 거죠. 계속 안 맺으면 이거 그렇네 그러니요. 우리는요 뭐 해야 하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연히 있어갖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열매는 무엇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자,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권사님이 전에는 신앙생활 날라리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열매죠. 열심이라는 게 열매죠. 전에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지금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그것도요. 이게 있죠, 있기는요. 근데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분명하게 열매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뭐라?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무슨 열매냐? 의인의 열매다. 이게 의롭다함을 말해요. 생명나무를 내가 생명나무가 되면은 무슨 열매를 맺냐? 의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생명나무다 그러면요 살아있는 나무죠. 생명을 주는 나무죠. 살리는 나무죠. 살리는 생명이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의의 장중 안에 가게 되고 그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은 뭐냐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니 제가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보니까 말할 때마다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수요일날 내가 은사를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입이 있잖아요. 입 가지고요 활용만 잘하면요 복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요. 말은요 복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복이 안 되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말할 때마다요 다 복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말할 때마다 뭐 복된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간혹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아갖고 오면은 저희는 목사님 같아야 목사님이 하는 소리 똑같이 해.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가 뭐냐? 화평이다. 공의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의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대부분이가. 근데 공의는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공의는요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건너목을 건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등을요. 신호등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기다리는데 어떤 트럭 기사가 빵 누르더라고. 건너가라요 나보고. 자기가 스톱하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 표시를 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서서 멈춰서 배려를 안 해주더라고. 그것을 보고 저 양반 멋진 사람이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보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법이 왜 정해졌느냐면은 공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공의가 있으면요 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배려하지를 않아요.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신호등이 아주 복잡한 데만 있지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 지켜요. 먼저 간 차가 딱 서고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오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왔으니까 먼저 온 사람 가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신호등과 상관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 가고 나중에 와서는 나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면서 운전하는데 신호등 필요 없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냐. 늦게 왔든 멀리 왔든 막 하는 거죠. 무조건 들으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죠. 무엇 때문이냐?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지 않아요. 공의의 결과는 뭐예요? 평안이지 않아요. 공의의 열매의 결과는 뭡니까? 안전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막 그래 해보세요. 그러면요, 공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는 화평도 사라지게 되고, 평안도 사라지게 되고, 안전함도 사라지게 되고. 오늘날 그런 일 때문에 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공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공의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아름답게,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것은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있으면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8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사람의 심성 속에, 사람의 삶 속에 이 8가지의 열매는요, 9가지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심성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이 성령. 성령을 받았는데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맺혀가야 되지. 자,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기쁨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성령이 임하면은요,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되죠. 근데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잘 참아내야 돼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네? 날씨 변하듯이 자꾸 해가 변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도 우리를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해도 그분은 기다리셔요. 우리가 조금 뭐 한다는 말은 멀어져도 기다리셔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 동안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자기 가지고 한 것 다 탕진하고 나서 참 어렵고 힘드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나? 잘 있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되면 여러분이 오지 왜 안 오나? 기다릴 거예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되었을까? 몇 년 기다렸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몇 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멀찍이서도 보고 아들이다 하고 뛰어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참아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어떤 것을 이루다가 그 이루는 그 과정의 결과를 맛보지 못해요. 잘 참아내야 결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려면 나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한 거지. 나도 용서하옵소서. 내 죄를 용서한 거지. 저들도 용서하옵소서. 이 두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는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한 거지.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마음에 이렇게 상처로 있는 것도요, 다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이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상처 입었지, 이렇게 하면 이기적이 돼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막 저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까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저들이 하는 건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요 금지할 것이 없다. 이것을 받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우리가 꼭 열매로 맺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뭐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아버렸다. 못 박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아니 나 이거 살았는데 아니요. 육으로 살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정욕, 욕. 그것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탐심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열매. 뭐가 나타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나타나니까 육체에 속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 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접붙임에 관해서 늘 얘기하죠. 감나무가 있습니다. 고염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싹둑 잘라버리고 거봉나무, 대봉을 갖다가 심고 대봉을 갖다가 접붙이면요, 이 감나무는 뭐가 되냐면은 고염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가 열려요? 대봉이 열리는 겁니다. 대봉이 열리는 거예요. 왜?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싹 육에 속한 것,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던 것, 내 개인의 모든 소욕을 따라 살아던 것이 딱 잘라져 버리고 뭐예요? 접붙임을 단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우리는 빛의 자녀지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없으면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두려움이요. 그리고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면은 자녀들은 뭐처럼 삽니까? 자녀들은 빛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요, 빛이 뭐냐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착함이 없어지면은요 뭐냐?
악이란 말입니다. 악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악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악해요. 또 특징이 악한 것뿐만 아니라 더럽습니다. 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의 자녀 들어오면 착한 그 다음에 의로움 예수 믿으면 다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으면 나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도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맞죠? 맞죠?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진실은 나는 거짓 속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실은요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하고 있구나, 참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기쁘게 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고 어둠의 일은 떠나버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뭐가 돼요? 빛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성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맺지 아니하는 방법을 버리고 맺는 방법을 선택하라. 맺지 아니하는 방법. 그냥 무성하게 놔두면은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잘라야 돼요. 자, 물어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맺지 않는 가지가 있대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가지마다 다 열리는 건데 어떤 가지는 열리고 어떤 가지는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떤 열매는 1년생 가지에 열리고 어떤 가지는 2년생 가지에 열리고 그래요. 근데 어떤 가지는 열매 전혀 안 맺는 거예요. 붙어있기는 붙어있어요. 근데 열매는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한다? 열매 맺지 않았으니까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뭐 한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면 주의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잘 커라. 열매 많이 맺어라. 너 복 많이 받아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되냐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선택입니다. 그것은요. 넓은 길 갈 수 있죠. 좁은 길 갈 수 있죠. 자기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죠.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네. 나를 따라오래라. 나는 주님 따라가기 싫어.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주님 안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되죠. 주님 따라가는 게 뭘까요? 주님 따라가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카톡에 사모님 아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올려서 내가 그 한참 봤는데 꼬마가 야물딱지게 기도를 잘합디다. 야무지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야무지게 잘해요. 야,
누집 딸인지 참 이쁘게 그렇게 와우 그냥 기도를 그냥 엄마가 하는 것 옆에서 들었나 봐요. 아니면 목사님이 했던지. 근데 목사님이 해갖고 그렇게 다 주워 담지 않고 늘 엄마가 옆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데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다 듣고 너 한번 기도해봐라 하니까 엄마한테 들은 거 고주하는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 안 끝나더라고요. 한참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야무지는 거예요. 이 시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야무지게 하는 거예요. 야, 참 좋은 열매라고 봐요. 뭘 영향력을 준 거예요. 방법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도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나쁜 방법을 선택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네. 군자난을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뿌리를 딱 잘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몽땅 잘라버려 그냥. 그리고 심으면 꽃이 피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나 죽는 거 아닌가? 아이고 살아야지 하고 정신 바짝 나가지고 살아야 돼. 이 꽃이. 그게 방법이죠. 키우는 방법이죠. 하나님도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까 잘 알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제거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 열매 맺지 않는 방법과 행동과 생각과 이론과 마음과 모든 태도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요, 열매 맺게 하는 그 방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오랫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럼 그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열매를 맺구나. 하나님의 사랑받구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놔둬 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좋은 것이 맺지 않으면 적붙임을 시도하라. 적붙임을 시도하라. 좋은 것을 내가 끌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서 뭐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를 그분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딱 되면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처음에는 멀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죽으실 때는 그때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죠.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것이 맺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좋은 것이 맺지 않으면 적붙임을 시도해라. 예수님하고 하나 되기를, 또는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이웃과의 더불어 기도하는 이웃과 더불어 기도의 멤버가 되고 기도의 하나의 팀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자기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접붙임이죠. 가까이 해서. 근데 접붙임에 대한 시도를 안 하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죠. 자, 세 번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도하지 말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 시작하라. 뭘 했는데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어. 근데 그것은 그럼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뭐냐면 나무의 성질이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죠. 그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엉겅퀴한테 가서 배 좀 열려라 그러면 배가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여전히 엉겅퀴는 엉겅퀴 찔레의 그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배는 안 열립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러면 좋은 사람이. 못된 열매를 맺고 있네. 그럼 난 지금 못되구나. 뭐 해야 돼요? 결과를 보고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뭐 하죠?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을 시도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시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글씨가 틀렸는데 배우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말씀에도 배우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들을 불러서 가르쳐가지고 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 만들려고 죽을 사람 불러서 살리려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욕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하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뭐요?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씨를 뿌리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뿌린 게 뭐냐? 말씀이시다 이 말이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은 첫째는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믿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선한 착함의 의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되도록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5가지. 첫째, 맺지 아니하는 방법은 버리고 맺는 방법을 선택하라. 둘째, 좋은 것은 맺지 아니하면 좋은 것 맺지 아니면 접붙임을 시도해라. 누구고 접붙여야 돼요? 예수님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도하지 말고 좋은 결과에 시작하라. 좋은 건 나온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 아니야. 그 사실, 진정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마지막에 배우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했습니다. 안 배운 것보다도 배우면은 방법이 생기고 지혜로워지고 또 남보다 뛰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신앙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열매는 뭐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들을 우리가 더 보심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